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채팅으로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한테 잘 왔다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우리 세런이나 주변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카톡으로 빨리 와서 예배 시작했으니까 함께 드리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날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를 찾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놓쳤던 주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자리에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광야에 꽃을 피우시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영혼에게 나의 시선이 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디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과 또한 디공동체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의 뜻을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디공동체를 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기회를 위하여 한 명 한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와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기쁘게 생각하고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일으킨 여러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 때문에도 심적으로 힘든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국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핍박받는 그들에 반하여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큰 은혜와 큰 울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과 돌아오는 일주일도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죠?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네,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간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말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 마이크 선 좀만 더 어디에 걸렸나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짧은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 로마서 1장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힘겹게 토요일날 비록 덥고 분주하고 또한 쉬고 싶은 이 토요일날 힘겹게 디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사사기서를 9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벌써 그렇게 많이 들었나 할 정도로 우리가 9주, 한 2달을 좀 넘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로마서로 들어와서 이제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부제 로마로 떠나는 신나는 신앙여행. 아무도 안 좋아요? 네, 로마로 떠나는 신나는 신앙여행을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 로마서를 다룰지 모르겠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끝까지 완주하려고 노력한다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한 도전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한 뜻과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귀한 이 로마서의 주인공들이 되는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이렇게. 네, 알겠어요. 별로 신나지 않죠? 맞아요. 로마서는 왜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 힘들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청년들이라면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거예요. 복음서는 좀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요즘에 그 공동체 복음서 읽기 읽으시잖아요. 어때요? 복음서 읽으시니까 재미있으시죠? 막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셨구나는 약간 스토리텔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그 상황이 그려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까지도 뭔가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복음서 이후에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면은 이 첫 단추가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들어오면서 이제 그림이 이제 안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림이 막막한 그림, 좀 이해할 수 없는 글들, 때로는 너무나 막연한 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좀 이 로마서가 어려운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로마서가 다른 서신서 중에서도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렵게 느껴지냐? 바로 교리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교리, 어떻게 보면 베이스, 중심적인 축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이 기독교 중심 사상이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이 교리인데 이것이 이 로마서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 서신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어떠한 교회를 위한 서신들이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지만 이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도 교리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고 또한 읽기도 어려운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서 이 서신서 중에서 왜 하필 이 로마서가 가장 앞에 등장했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이 신약 성서의 가장 유일한 역사서가 한 장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구약에는 역사서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는 역사서가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 시간별로 이 역사를 설명하는 역사서는 이 사도행전 한 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을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으로 사방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포커싱 맞춰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장수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하여서 또한 예언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신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 있어서 이 서신서가 왜 사도행전 다음에 이 로마서가 붙게 되었는가? 기억 니은 순서도 아닙니다. 연대 순서도 아니에요. 이 로마서가 왜 그냥 사도행전 다음에 꼭 읽게끔 이렇게 나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리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드디어 부딪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의 사상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주입식,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를 해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이 틀만 봐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잘 배워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이 로마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리, 흔들리지 않는 옳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와 함께 감당하고 있는 구약에서는 이 율법 서신이라고 하죠. 서신이 아니죠. 율법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율법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모세오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서는 성경에 어디 위치해 있어요? 모세오경이. 모세오경 아시죠? 모세오경 뭔지 아시죠? 창세기 그 순서대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서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해요? 맨 앞부분에 등장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핵심된 중요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율법, 어떠한 배경으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리, 중요한 중심축을 담당하는 이 율법서가 바로 성경의 앞부분에 담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역사서가 끝난 다음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교리 서신이 첫 번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기독교인들, 유혹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또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협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믿고 그냥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베이스에서 어떠한 중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믿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복음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압축시켜서 전달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는요 명언들이 많고요. 이 로마는 정말 유명한 도시지만 유명한 나라예요. 사실은 이 로마라는 나라를 빼놓고서는 이 중세 이 시대 이 역사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이 로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뭐 발전부터 시작해서 전쟁하는 전쟁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창고라고 기록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예요. 로마라는 거에 되게 유명한 명언들이 있죠. 로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등등 이 로마의 위대함, 로마의 강력함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하고 이 로마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로마를 통하여서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발전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통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으로 통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로마를 통하여서 많은 사회 문제, 문화, 경제, 의학 모든 분야가 이 로마를 통하여서 많이 다져지고 세워지고 또한 발전되고 나눠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누가 그 땅에서 교회를 세웠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로마에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부터 이 로마의 비전을 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가려고 정말 한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로마를 가서 복음을 빨리 증거하고 싶고 그 방대한 그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로마로 가는 길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계속해서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를 가지 못하는 대신 이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나라, 그렇게 방대한 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그 팍스 로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나 모르겠어요. 이 팍스 로마 이 로마의 강력한 거를 뜻하는 거예요. 로마를 외치는 이 팍스 로마는 정말 이 로마의 위대함을 뜻하는 거죠. 이 로마의 위대함을 뜻하는 이 로마의 시대 속에서 로마의 평안, 로마의 위대함, 로마의 평안함을 뜻하는 이 팍스 로마의 완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그것이 아니라 물질의 평안이 아니라 그 힘으로 완전해진 이 팍스 로마, 힘으로 평안을 누린다는 이 팍스 로마가 아니라 힘이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려라라는 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면서 세상 가운데 팍스 로마 그 힘의 그 권력에 눌려 살아가는 그 세상에 속해져 있는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진짜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는 복음이고 진짜는 말씀이고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정말 위험한 책 중에 위험한 책이에요. 지금부터 조금 이거는 좀 나는 좀 무서운 거 좀 듣기 싫어, 나 무서워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귀를 좀 닫고 음속으로 잠깐 했다가 너 저 무서워요 하는 친구들은 로마서는 있잖아요.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돼요. 헌신 무서운 친구들 있죠. 봉사하게 돼. 봉사.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계속 봉사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다시 한 번만 귀 막아 보세요. 삶을 드리게 돼요. 순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고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맥락,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무서운 책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강력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이 교리를 강력하게 서술해 놓고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이스예요. 중심이고 바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 방향, 주관, 사상 모든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교리예요. 이 교리가 무너지거나 교리를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신천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그냥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도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의 교리를 빠져가지고 가족들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신천지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리입니다. 물보다 진한 것이 뭐라 그래요? 물보다 진한 것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부분 이제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물보다 진한 걸 뭐라 그러면 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결국엔 내가 내 자녀, 내 부모, 내 핏줄을 이제 끊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피보다 진한 게 뭔 줄 알아요? 피보다 진한 게 교리예요. 교리, 사상. 이것이 정말 위험하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강력합니다. 사상이라는 것. 남북이 왜 갈렸나요? 남북이 왜 갈렸어요?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면 좀 안 되는데 남북이 왜 갈렸어요? 저기는 어떤 주의예요? 공산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사상 하나 때문에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서로 총을 겨누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상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 때문에, 방향 때문에, 교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방향을,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리, 사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 사상, 신앙 주관, 신앙 이 중심된 교리, 이것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주관을 통하여서 흔들릴 때도 있고 오히려 남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한 내가 다른 곳에 빠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헛된 곳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 일하며 헛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조심스럽고 그만큼 위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주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떠한 신앙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내 신앙 뭐지?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밝게 우리는 이제부터 로마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기대하시면서 그래 이제부터 나도 내 신앙의 주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나가야겠다. 왜냐? 이것이 그냥 사상적 어떤 배경적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했던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두세 명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 그래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알아요? 어거스틴? 정말 신학으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독교의 토대를 쌓았다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거스틴의 참회록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참회록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더 신학적인 걸 원해요. 로마서 주석 추천해 드리면서 자, 수도사였던 이 어거스틴은요 많은 방황을 해요. 모태신앙으로 막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까이 지냈지만 방황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왜? 중심이 없이 그냥 행동만 배웠으니까, 모습만 배웠으니까, 그 중심이 왜 예배를 드리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헌금을 드리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동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왜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에 쩌든 삶을 살아가고 수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쩌들면서 살아가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는 막 술을 먹고 막 인사불성돼서 오는 데에서 돌레레게라고 그 책을 읽어보아라. 그 책을 열었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오늘 그 주인공 로마서. 그 로마서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낮의 사람으로 살아라. 어둠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낮의 사람으로 살아서 너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라라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 한 방에 어거스틴이 머리로 망치를 맞은 것처럼 깨어나게 돼요. 갑자기 그 말씀 한 방에 빵 깨어나게 되면서 그 로마서를 붙들고 개혁을 주도하면서 진정한 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 참된 참회록,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참된 모습에 대해서 참회록을 작성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면서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기독교의 토대를 쌓은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에요.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카톨릭 구원 있나요 없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톨릭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톨릭 같이 예수님인데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카톨릭 구원 있나요 없나요? 각자의 이제 신앙이 주관이 있겠지만 이 카톨릭은요 종교 개혁,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시작점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에서 변질된 종교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주위에 카톨릭 다니는데 교회나 카톨릭은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해. 카톨릭은 그래서 우리랑 형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약간 아우 대하듯이 대합니다. 아우. 내가 형인데 제가 좀 방황해가지고 제가 조금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를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인정해 줄 때도 있고 우리를 세워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카톨릭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종교의 그 부분을 고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소개드리고 싶은 이 마틴 루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죠. 마틴 루터는 잘못된 이 카톨릭을 종교 개혁화 시켰던 사람인데, 그 종교 개혁했을 때도 다른 말씀으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잘못됐는데 모든 수도사들이나 사제들도 알았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라는 걸 알았지만 그 교황, 그 권력 앞에 누구도 잘못됐다고 소리를 내지 못했을 때 이 마틴 루터가 어떤 것으로 슬로건을 걸고 나갑니까? 오늘도 말씀 읽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귀한 슬로건을 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떠한 행위, 어떠한 모습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그 교황청 거기 교회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개신교, 한마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는 종교, 한마디로 기독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배경도 이 로마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로마서의 이 교리는 사람의 이 교리, 사람의 이 베이스 가치관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바꾸게 하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를 이끈 사람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회심을 하였고, 신앙 운동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로교가 되게 익숙하죠. 근데 미국은 침례교단, 감리교단이 되게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 웨슬레의 신앙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또한 신앙으로 회복이 되었던 그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저도 로마서를 신학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을 때, 저도 로마서 11장 33절, 내가 나중에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 11장 33절 그때 은혜를 나눠드리겠지만, 저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로마서는 상당히 힘이 있다, 상당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할 건데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임하고 계세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기대함을 통해서 말씀 시간을 들어오고 있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사복음서 읽고 계시잖아요. 오늘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마가복음 읽고 계세요? 간절하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믿음으로 읽으시길 소망해요. 말씀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 듣듯이 읽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 로마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네로, 그 무서운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그 황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목숨과 바꾸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말씀에 힘을 입어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온몸이 불타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교리, 어디서 나타난 줄 아세요? 바로 말씀에 나타났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죠.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신앙이 떨어졌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찬양, 요즘에 찬양을 입술로 못 불러가지고 요즘 영이 피폐해졌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서 저 요즘 신앙이 좀 죽었어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어서 말씀을 보았다? 그 통로 때문에 말씀을 보았다? 그러한 좋은 매개체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 지금 말씀 못 봐요? 무너졌다며, 힘들다며, 말씀 보란 말이에요. 예배를 못해서 신앙이 무너졌어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말씀이 없어서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은 뛰면서 찬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힘을
받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쌓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의 시대는 더 처참한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보다 더 처참한 모습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끝내는 이 로마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뭐 찬양을 하고 기도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떠들고서 내 종교를 기독교라고 큼지막하게 쓰면서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설교를 못해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 로마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으니, 2절 말씀 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그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 모든 복음의 내용, 이 성경 말씀은 무엇 때문이에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이에요? 구약은 어떠한 구약이에요? 신약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모두가 어떠한 걸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뭐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지? 내가 어떻게 힘이 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사용 설명서 같이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렇다면 삶의 적용도 이렇게 돼야겠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면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성경책. 내 마음이 좀 허한데 성경책이 아니라, 요즘 좀 알바한데 좀 피곤한데 성경책이 아니라, 요즘 저녁에 셀끼리 나누는데 무슨 말 해야 되지? 뻘쭘하니까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베이스, 기반, 중심 어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안에 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 안에 두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지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위로함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함 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었다.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 이거 일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그래서 새 힘이 나. 그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귀한 메시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일까? 내 일을 하려고, 내 유익을 갖추려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
강하고 담대하게 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 마음판에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교리, 다른 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야 된다. 묵상하시면서 모든 길은 말씀으로 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것, 삶에 막혀져 있는 것, 삶의 아픔, 슬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되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 슬픔, 또한 잘됨과 성공과 행복,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말씀으로 시작했는지. 그냥 내가 여자친구랑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놀러가고 띵가띵가 놀러가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지. 맞아요, 맞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 왜 주셨을까?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 왜 나한테 주셨을까?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중심 사상, 중심 교리, 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관,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귀한 디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서 쓰여진 이 메시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진 이 귀한 메시지,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겠지만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가 바로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었고 그 삶의 기초가 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될 거다.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중간에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건 맞죠.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바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 선포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도전되어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10년 동안 믿으면 뭐해? 삶이 변하지 않고, 기도를 1시간 하면 뭐해? 삶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한 막막했던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짐이 있고 말씀으로 깨우침이 있고 변화됨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로마서 이제 개관을 잠깐 다뤘는데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나의 가치관이 있다면 잠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기초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심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그 귀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잘 뜻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케 하네 내 영
삶이 변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을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못된 교리가 있고 잘못된 중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 나의 가치관, 나의 사상, 나의 방향성,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셔 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신앙을 붙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기운동체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우리의 디공동체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샘을 얻게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이치는 중보고 광고 좀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것처럼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마다 디커뮤니티 채널에서 라이브 예배 진행 중입니다. 저희 저조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렇지만 정말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매주 6시마다 예배 자리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디공 바이블 스터디 매주 목요일 8시마다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이 디커뮤니티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 말고도 청강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이들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우리 믿음을 다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주일 현장 예배 매주 이렇게 4부로 드리고 있어요.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4부 오후 2시. 근데 청년들은 이제 4부를 추천하니까 4부로 되도록이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문교회 말씀운동 그리고 성경 골든벨 진행 중이에요. 계속 말씀 성경 읽기표를 통하여서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도 말씀 이렇게 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셀에서도 나눔을 각자 진행하는 셀도 있고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지만 매일 지켜가면서 같이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네, 좀 그러시길 바라요. 그리고 골든벨도 이제 매주 예배 전에 저희가 용지를 나눠줘요. 그 퀴즈를 맞춰서 이제 답을 제출하시면 9월 6일 주일에 추첨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상품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으니까요. 거기 추첨함에도 넣어주시고 같이 이제 말씀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오늘 중요한 광고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저희 온라인 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와! 왜 저만 해요? 와! 진행됩니다. 네, 저희 믿음 줌이라는 주제로 보시면 주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아멘. 이런 주제 말씀으로 저희가 학예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일정은 보다시피 8월 14일, 15일 금토 예정이에요. 숨이 차네요. 네, 진행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학예 수련회로 진행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수련회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짠! 보이시나요? 네, 너무 귀엽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2시간 걸렸답니다. 저는 안 나와요? 아, 네네네. 여튼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온라인 수련회 왜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현 신앙 상태가 심각합니다. 위기 경보가 울렸어요. 그래서 또 수련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은 또 막 여러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되도록 수련회는 하되 만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온라인 집회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 실시간 라이브 교재, 그리고 꿀잼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회 다 준비돼 있어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여기 약간 짠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자세히는 안 보이시죠? 너무 그림이 작아서. 네,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8월 14일 금요일 그리고 15일 토요일 이렇게 하루 종일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디공 아침 라디오라고 해서 매일 거의 7시 반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그리고 시작해서 중간중간 식사 시간도 있고 조단합 프로그램도 있고 촛불 데이트도 있고 집회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 진행돼 있어요. 그리고 여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특이한 것들도 많아요. 당근마켓 디공 마켓이죠. 그리고 유키즈 온 더 성문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여러분 들어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셀마다 인원 조사 중이니까 많이들 이제 참여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수련회가 다 취소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도 못하고 시도조차 못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D공동체는 감사하게도 너무 재능 있는 청년들도 많고 그리고 갈급해하는 원하는 청년들도 많고 열정이 뛰어난 공동체여서 이렇게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셔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영상이랑 등등으로 SNS 등등으로 저희가 홍보할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세런들도 같이 건면하면서 같이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련회 자리에 임하는 또 그렇게 예배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기미셀 13셀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믿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디공수련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내일 있을 예배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디공존재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